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인 걸 믿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함께 보듬어 갈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시편 22편 22절에서 31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1월 암송 구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7절 말씀 주보에 카드 꽂혀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다시 한번 시편 22편 27절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말씀 묵상하면서 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우리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그 말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로 가고자 하는 것은 온 세대 예배 새 생명 열매라는 표어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그 표어를 정했습니다. 어떤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어디서 몰려오는지 다 몰려옵니다. 아주 먼 곳에서도 몰려오죠. 심지어는 산골짜기에 있는 맛집이라고 소문나면 그곳까지도 사람들이 막 찾아가는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산골에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줄 서서 먹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맛집으로 소문나면 그렇다라는 거죠. 좋으면 몰려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온다라는 말씀이 있고요.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끝은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지칭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문 나라에서 주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구약에서도 종종 일어나다가 신약에서는 제대로 폭발해서 일어나기 시작하죠. 구약에서 솔로몬 왕의 지혜와 왕권과 그 부가 소문이 나게 되어지니까 스바의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자 하여서 그 먼 곳에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하는 자들을 방해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나라가 이방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날이 이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자면 동방박사들, 이방 지혜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값비싼 예물을 올려드리고 높이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넷이 하나님께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전도자 빌립을 만나서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서를 고난받는 종, 그가 누구라는 것을 해석해 주니까 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영접하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는 데 앞장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참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앞에 머리 숙이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며 돌아다니는 곳마다 그 이방 나라들, 이방의 그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즉 교회가 일어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 5번째 5대 황제인 네로 황제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더니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약 250년 동안이나 그 많은 믿는 사람들, 그 많은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몰아갔던 무시무시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복음은 점점 퍼져나갔고 마침내는 박해하던 그 로마인들조차도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믿고 경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란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통하여서 처음에 백령도의 복음이 잠깐 들어왔다가 대동강반에 들어와서 순교를 당하죠. 성경책 나눠주고 그대로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박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점점 퍼져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왔고 우리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는 먹고 경배할 것이고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부요한 자나 가난한 자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의 지혜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알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오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천교회가 올해 우리 주님을 높여 예배드릴 때에
믿지 않는 우리 주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로 몰려오는, 우리 교회로 나오는 그런 교회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두 번째는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간증을 하신 분들을 몇 분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에 오시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이전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참 평화로워 보이고 온 가족이 교회 갔다가 교회에서 오는 이 모습들 보면 참 행복해 보였더라. 그래서 나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마침 누군가가 나를 전도해서 잘 됐다 해서 교회 나오게 됐다. 이렇게 간증하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온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식구들이 함께 즐거움으로 예배드리는 가정,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 행복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위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굳게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쉐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들으라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요. 에베소서 6장 4절에도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양육을 잘 받은 자녀, 대표적인 인물을 꼽자면 디모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믿음이 전수되었고요. 그 믿음은 또한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전수가 되어지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로 가정에서 할머니에게로부터 어머니에게로 그리고 그 아들에게로 믿음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로 영적인 내 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바로 이 영적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이 아니어도 스승과 제자로서 그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고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이런 가정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다 여기시는 일들이 우리 이 세상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각각의 재능 따라 각각 받은 달란트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으면서 살면서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도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문나라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께 나오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어떨 때 이렇게 되어지느냐? 오늘 22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기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바로 중생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난 개개인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모든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요, 야곱은 종종, 그러니까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꿔주신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야곱이란 이름과 이스라엘 이름이 다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교차적으로 막 쓰이고 있죠. 그러면 야곱이란 이름이 주로 언제 쓰이냐? 바로 언약, 약속의 자녀를 지칭할 때 주로 쓰이고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이제 기도하면서 승리할 때 주신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승리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칭할 때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야곱의 모든 자손이란 말은 약속 안에 있는 언약 공동체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 할 때는 승리의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과 영광과 경외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 이런 얘기입니다. 눈물과 감격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도 계속 있습니다. 예수님이 곤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얼굴을 그런 사람들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곤고한 자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 받아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필요할 때에 얼굴을 나타내 보여주시죠. 울부짖을 때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헌신과 순종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고요.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무슨 얘기냐면 각종 어려움에서 회복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음의 공포까지 극복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때로는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일들이 많아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직접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 주변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서 지체들을 통하여서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일들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교회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때 바나바와 또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교회 앞에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놓기 시작했죠. 그로 인해서 많은 고아와 과부들을 돕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려운 자가, 필요한 자가 없었더라,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로 인해서 뭐라고 또 말씀하냐면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게 되더라. 바로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성도들을 통하여서도 일들을 만들어 가시더란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고 도르가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는데 그로부터 은혜를 받았던 많은 과부들이 그가 살아생전에 지어졌던 옷가지들을 다 들고 오면서 울면서 간구를 하죠. 보여주면서. 그러자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선포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비다가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비다가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줬습니다. 많은 사랑으로 섬겨줬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어려움 중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물의 간절한 그 기도로 인해서 이 다비다 또한 은혜를 얻고 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서로 순환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질 때라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최근에 지금 그 어려움 중에 있는데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담임 목사의 위치가 원래 기도해 주는 자리죠. 위로해 주는 자리고요.
그리고 손을 내밀어 주는 자리였습니다. 저희 가정이 지금까지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달고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려운 일들이 없었단 얘기죠. 어느 면에서나. 그런데 이번에 어려움 당할 때에 많은 성도님들이 위로해 주시는데, 기도해 주시는데, 또 사랑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치료할 때 좋다고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오시기도 하시고요. 그 음식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위로가 되어집니다. 힘이 생깁니다.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은혜와 감격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눈물이 있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서로 사랑의 손길들이, 사랑의 위로들이 서로 넘쳐날 때에,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주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교회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질 때에 우리의 후대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요, 여러분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소리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십자가에서 고통 중에 울부짖었던 그 소리입니다.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사람들의 비방거리, 백성들의 조롱거리, 비웃으며 입술은 삐죽거리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기를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군병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심지어는 한쪽 편 강독조차도 너가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조롱하던 그 소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22절입니다. 22절이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주의 이름을, 어떤 이름을요?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이름 가운데, 회중 가운데서 함께 주를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송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 승리를 굳게 붙잡으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눈물과 감격으로 서여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에 온 교회와 온 성도들이 함께 찬송과 영광과 경애가 넘치는 그런 교회 공동체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과 죽으심,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또 부활 승리를 굳게 붙잡음으로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게 되어지면 눈물과 감격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그때에 주변의 사람들이 이곳에는 진정한 생명이 흐르는 곳이다 하면서 오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올해 26년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이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 되기 위해서 애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주님의 부활 승리하심을 우리 가슴에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은혜 예배가
은혜가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눈물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면 그 다음 일들은 주께서 저절로 만들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올 한 해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